사람들은 타인을 판단할 때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키, 그리고 스펙, 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쉽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체적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 열등감, 때로는 사회적 열등감에 빠져서 현재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내지 못하고 자격지심에 빠져서 인생을 헤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때로는 한때 열등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들은 말주변이 없다고, 입술이 뻣뻣하다고 하나님께 손사래를 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열등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글은 잘 써냈지만 말에는 어눌했고 인격은 훌륭했지만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사도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인간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 오늘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질그릇을 왜 인간으로 말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 등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원소가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이 질그릇과 같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연약하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유하여 말씀할 때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그만큼 가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받아야 할 교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할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호걸 열사들,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모두가 다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신하가 기르던 그 애완용 원숭이에게 손가락 물려가지고 결국은 감염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이 맞아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그거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 머리 한번 탁 부딪혔는데 그 길로 다시 못 올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질그릇은 부딪히면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마음속에 모셨으므로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배로우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씀을 하셨고,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사도성,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전했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처럼 겉으로 볼 때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안에 바로 보배이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못난 뚝배기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 예수님을 믿는 다른 타인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가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외모로 대하기 쉬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때때로 겉모습이 시원치 않을 때, 외모가 시원치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안에 누구를 모셨는가? 질그릇과 같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분 안에 누구를 모셨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모셨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결국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자, 질그릇이 귀하겠습니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질그릇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 안에, 못난 내 인간 안에,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내 인간의 안에 예수를 보배로 모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 텅 비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그릇 안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 질그릇도 함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없을 때는, 예수 생명 없을 때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보배로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원수들의 이러한 애워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풍파에서 제외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애워싸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압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포위해서 점점 우리를 공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에워싸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그 뒤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답답합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답답하면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세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왜 박해,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빛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 어두움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박해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살다 보면 거꾸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실수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베풀어 주신 은총, 절대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주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려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깨뜨려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보호를 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셨다면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고 귀한 직분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말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11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 다시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릇 안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금방 아세요. 뭐 들었어요? 물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질그릇 안에 이 안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 가지 것을 넣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요게 깨어질 때입니다. 요걸 깨뜨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게 깨어지기 전까지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 깨어지면 물이 쏟아져서 아, 이게 물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보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호받으려면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젠가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 깨질 때가 있고 깨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깨어지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보배로 감춰져 있던 예수가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갈 때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모두가 바라볼 때 다 똑같이 보여요. 전부 질그릇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겉모습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 육신의 몸이 깨어질 때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나와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을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에 예수 생명 보배가 언젠가 드러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은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물인 보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가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행에 수백억의 돈을 예치해 두고 자기 집 지하 깊은 창고 금고 안에다가 수많은 금은 보화를 숨겨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작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휘파람을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저 가난뱅이, 저 못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웃고 다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절대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살아가는 겉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에게 수백억의 돈이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그의 지하 금고에는 수많은 금은 폐물이 있고, 그는 알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누가 겉모습을 보고 그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명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 겉모습을 보고 뭐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내게 대하여 뭐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게 대하여 뭐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못 가진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를 다 해대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의 순간이요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꼭 모셔드렸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귀한 사람, 나는 복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이것 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에워싸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로짐을 당하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